잠언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를 경계하라, 그런 말씀이죠. 먼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농사를 지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배경이 농경사회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냥 도시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런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한편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공부 못하거나 또 뭐 학식이 없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기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미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또 정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이 사회의 재앙인가, 어느 정도 재앙이냐면 여름에 눈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 큰일이죠. 농사를 지어서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봄철에 이제 다 이것들이 싹이 나가지고 막 푸르르게 자라갈 때 눈이 와버리면 그 해에는 그야말로 농사를 폐롱을 하는 거잖아요. 가을에 다 추수하려고 벼를 그냥 도랗게 익은 벼를 착 논에다가 이렇게 베어놓고 밭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그랬을 때 그 농부의 흐뭇한 마음은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을날에 막 비가 장마비처럼 막 며칠간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 넓은 논에 깔아놓은 벼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 벼들이 둥둥 떠요. 왜냐면 논에는 물이 차면은 물이 그대로 이렇게 차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또 그게 너무 비가 많이 오면 그 벼를 이렇게 베가지고 깔아놨을 때 그게 한 줌씩 한 단씩 이렇게 되도록 베놓거든요. 그게 다 헝클어져가지고 떠다니다가 한쪽에 뭉쳐있고, 거기서 이제 벼가, 이게 이제 물이 있으니까, 봄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뭐 그런 거 봤습니다. 이때의 그 무너지는 농부의 마음. 여기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러면 농사를 안 져본 분들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재앙적인 상황, 이 어떤 거냐면 미련한 자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고 그 사람이 영예를 안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그 공동체의 재앙과 같다, 그런 뜻이죠. 오늘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또 앞에 이 미련한 자와 우리가 본 영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두 가지가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 나발이라는 거죠.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죠.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나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자인가 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를 이를 때 나발이라는 이 미련한 자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몰두하는 그런 인물을 지칭할 때 미련하다 그럴 때 나발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또 에빌이라는 히브리어도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분별력이 부족한 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좀 미련하다 그럴 때 이 에빌이라는 단어는 막 그냥 욱하고 막 이러면서 이 분별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내가 성질을 내야 될 때인지 차분하게 참아야 될 때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자신의 고집을 지키기 위해 남의 충고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 에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오늘 요 잠언 26장 1절에 쓰인 단어는 요 캐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혜와 교훈을 거부하는 자, 도덕적 어리석음이 있는 자인데 스스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경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죠. 요 이제 어떤 뜻인지, 오늘은 요 캐실이라는 요 단어가 잠언 26장 1절에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가을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이 재앙이에요.
그게 이번에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 인권위원장으로 추천된 분은 헌법재판관이었는데 이번에 인권위원장으로 이제 추천이 돼서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번에 크게 실수를 한 사람 이름이 김성회라고 하는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력을 살펴봤더니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여기 미국의 장로교회 PCUSA라는 교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MDB, 말하자면 석사학위를, 목회학 석사학위를 하고 잠시 전도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추대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이죠. 이제 앞으로 될 사람인데 청문회에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런 보수적인 자기 신앙 고백을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야,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창조론에 대해서 공직에 있는 분이 이렇게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히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안창호라고 하는 분이 정확히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때 그 소신을 밝히는 걸 보고 그 현직 의원이 그것도 자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또 미국에서 신학교 석사 학위까지 받고 어느 교회에서는 잠시 전도사까지 하셨다는 분이 높은 영예를 얻은 거예요. 국민의 선량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직까지 허락받은 거죠. 굉장한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는 군수도 한 분 없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 사상을 가진 것은 탈레반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탈레반이란 말 아시죠? 지금 세계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무슬림 단체가 탈레반인데 그 자신의 신앙적 소신을 밝힌 그 헌법재판관이었다가 이제는 국가의 인권위원장으로서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탈레반이다. 같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저는 이 단어를, 이 한 절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표를 얻어서 국민의 선량이 된 한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또 신학을 했던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순전한 의미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고 너 탈레반과 같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뭐와 같아요? 탈레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 이게 이제 곧 정통 성경적 믿음과 신앙을 그냥 고백하는 그런 순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적대 감정을 가지고 저거는 타도의 대상인 것처럼 탈레반처럼 이제는 잡아서 가두고 족치고 또 무너뜨려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 미련하다고 하는 게 이거와 반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게 근본이에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이게 출발점이고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것인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그가 신학교를 나왔든 무슨 목회학 석사를 가지고 있든 교회에서 무슨 또 성경을 가르친다고 전도사 역할을 했든 그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입장에까지 서서 그런 그냥 순전한 기독교,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마치 테러주의자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제가 탈레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기독교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 여기서 그 사람이 무슨 학력이 없다거나 또는 뭐 학식이 없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은 계실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가을에 비가 오는 것과 같은 영예를 얻었는데 그 영예가 얼마나 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여기 영달이라는 게 성공한 거죠. 영예를 얻은 것이죠. 그게 결국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래서 이번에 그 한 현직 국회의원이 보여줬던 현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이게 성경인데 그대로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영예. 원래는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면 그것이 여름날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가을날에 비가 오는 것과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런 위치가 주어지면 그 안창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지난 9월 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먼 옛날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그분이 인권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조론에 대해서도 저는 공직자로서 판사로서 또 이제 그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청문회를 하는데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그리고 동성연애는 이게 사실은 그 백그라운드가 공산주의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히 그런 공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공직에 탐이 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못해요. 그런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거죠. 강단에서 저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조금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자의 영예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줬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과 함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6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심플하게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고 높은 자리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선량 이런 자리가 주어져도 이 미련하면 이게 결국은 나라 전체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까지 여름에 눈이 오는 것 같고 가을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게 같은 말씀인데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줘서 목회학 석사도 받고 교회에서 전도사 직분도 감당했고 또 현직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영예를 주셨지만 사실은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것. 존귀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지위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학식도 허락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영예잖아요. 그런 귀한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지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어떤 정도의 재앙이냐면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세파, 이러한 세상의 사상에 그냥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학식이 높아지고 그런 또 높은 영예를 얻고 그럴 수 있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 그리고 제가 예를 든 어떤 현직 의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시켜놨더니 이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고 그걸 지지하고 그 편에 서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가 그렇게 애써가지고 가르쳐 놓고 그런 지위에 오르도록 뒷바라지를 했는데 영예스러운 이 위치에 섰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라면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영예를 주실 때 지혜로운 자의 영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아침에는 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